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춤추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 2000년 전에 바로 저 자리는 건물이 없는 교회입니다. 건물만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서셨던 바로 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저기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저 자리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 가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환우들을 붙잡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병든 몸으로, 병든 마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그의 영을 다스리고 그 영을 지배해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에게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자세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역사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지만 되는 역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지만 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들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지만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사모해야지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모해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도 있고, 더 급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 주님의 말씀 하시지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지만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모하는 일은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잘 자라야지만 됩니다.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갓난아이가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가지고 소리를 듣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지만 다른 모든 소리도 다 들어야지만 됩니다. 소리가 들려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 중에 사람의 말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지만, 엄마의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들려야지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말인지 인식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짧은 말이라도 부모와 소통을 해야지만 되고, 이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이 어린아이가 점점점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지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사모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님, 주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릴 때, 그때 믿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에 총회 교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 예배가 나이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예배가 부족한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한 것은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전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냥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실제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가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 병약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찬송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부터 들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들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귀 있는 사람, 그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났던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도 소중한 것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것은 개인이 내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받아야지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들으십시오.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경험도 내려놓고 내 마음이 흰 도화지처럼 그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 귀를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막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면은 그것이 국어 시간이든 산수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2학년이 되니까 조금 달라지네요. 2학년이 되면 조금 달라요. 3학년이 되면 조금 더 달라지고 4학년이 되면 좀 삐딱해지고 5학년이 되면 또 안 듣고 6학년이 되면 여러분 정말 초등학교 1학년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모르던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던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우선적인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로 바쁘고 세상 일로 바쁘고 여러 가지 수고로 바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먼저 해야지만 되는 일은 없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의 성품을 치유받는 일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몸이 병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함을 입고 병든 상태로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저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저 자리가 오늘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록했는데 첫째는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고치시니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전파하신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병들, 악한 것들, 약한 것들을 치유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2000년 전에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만 하시고 그냥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대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아픔이 있는 가정도, 또 때로는 내 인생이 곤고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몸도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1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 내가 해당되는 것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할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을 다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회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먼저 체험하는 것이 있는데 회개와 회심입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심은 삶을 바꾸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이 회개와 회심의 자리가, 진정 회개와 회심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런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도 구하고 인생의 승리도 구하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구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일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성도는 새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지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옛 성품을 치유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었지만 이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귀신이 직접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사탄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들은 치유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탄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부터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없지만 사탄이 끌고 가는 사탄의 영향권 아래는 누구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을,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을,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는 직분이 있는 사람들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더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해 있을 수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시간이 바쁘고 분주하고 체력이 약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가 몰라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탄이 회방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자 하나 쓰면 안 되고 방패 하나 들면 안 되고 칼 하나 들어도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탄을 이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탄을 이기는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모해서 받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해서 받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2000년 전 주님 앞에 모였던 그 성도들처럼 오늘 주님 앞에 모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영적인 역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